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서 마무리를 잘하여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8장과 1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둘째,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셋째, 땅 분배를 모두 마칠 때까지 책임을 다한 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살펴서 기록하여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이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을 7구역으로 나누어 기록해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몫이 되었으니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으니 제외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가나안 땅의 남북을 잇는 전략상 주요 도로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분쟁이 많다 보니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들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베냐민 땅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모세의 예언인 베냐민은 여호와 곁에 거하고 그 어깨 사이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라는 말씀과 잘 부합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입니다. 서쪽으로는 벳호른에서 기랏 여아림에 이르는 길로서 단지파의 동쪽 경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북부 경계와 맞닿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와 맞닿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산악지대가 대부분이고 약간은 사막지대입니다. 일부는 여리고와 예루살렘 근처의 비옥한 땅입니다. 모두 28개 성읍 중 베델, 여리고, 기브온, 라마, 예루살렘인 여부스, 기브아 등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지역들입니다. 19장, 두 번째로는 시므온 지파를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땅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인구수에 비해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디나 사건의 주동자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선포한 말씀에 응하게 된 결과입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모두 18개 성읍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가나안 땅 남부의 넓은 광야지대인 네겝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개의 성읍만이 지중해 연안 쪽의 평원지대인 세팔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 이르고 사릿을 중심으로 서쪽, 동쪽, 북쪽으로 경계를 이어서 분배되었습니다. 스불론 자손이 받은 기업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있습니다. 성읍에 마을들이 딸린 이유는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때문입니다. 성읍 바깥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들판에서 밭일을 하기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벽이 없었기 때문에 적군의 공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포기하고 성벽이 쌓여있는 안으로 재빨리 피신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자손들을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끝은 요단까지 이어지는 모두 16개 성읍과 마을들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기송강, 이스라엘 골짜기와 평야 등을 포함한 비옥한 농지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산물 중 많은 양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지파를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총 22개의 성과 주변 마을을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쪽의 갈멜산에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품질 좋은 각종 농산물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일찍이 야곱이 아셀 자손에 대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지파를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총 19개 성과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 경계는 헬레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유다의 요단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 지역으로 남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라이스 지역에 이르는 비교적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의 북쪽 성읍들은 대부분 견고한 성읍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맨 나중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의 경계는 소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배된 땅은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단 지파는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단 자손들은 레센으로 올라가 공격을 해서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곳을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사시대의 나실인 삼손은 단지파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기업이 될 땅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성읍을 요구했을까요? 여호수아도 갈렙과 마찬가지로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다녀와 성실한 마음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는 2개의 항아리를 사용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항아리 속에는 각 지파의 명칭이 쓰인 쪽지가 담겨 있고 또 다른 항아리 속에는 각기 다른 기업의 땅이 적혀 있는 쪽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지파의 명칭이 담겨 있는 쪽지를 뽑은 후에 다음으로 기업의 땅이 적혀 있는 항아리에서 제비를 뽑아 서로 연결시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절차들에 대한 기록은 유대 납비들의 전통적인 견해를 기록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